어느 기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아공 선교사로 오셨는가 물으니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목포에 있는 교회, 또 의정부에 있는 교회, 각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을 누가 길러내고 있고 후원하고 있냐?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수지소명학교 신병준 인사드립니다. 기독교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펼칠 수 있으려면 기독교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이 기독교사와 기독대안학교, 기독교사 양성을 정말 이룰 수 있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국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단기 선교를 제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4년째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어느 기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남아공 선교사로 오셨는가 물으니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목포에 있는 교회, 또 의정부에 있는 교회, 각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을 누가 길러내고 있고 후원하고 있냐?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한번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학교의 강화입니다. 앞서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교회 학교가 65% 이상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학교도 이제는 선교지다. 우리 한국 대학이 크리스찬 학생이 3%다, 5%다 할 정도로 3% 미만이면은 선교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청년들이 또 10대들이 어린 생명들이 지금 교회에 비어 있습니다. 떠난다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2012년 7월 8일에 영국의 와일드 스텝이라는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2주 동안 리더십 훈련, 신앙 훈련을 학생들하고 받고 왔습니다. 그 지역이 웨일즈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4년, 5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교회 한 개가 세워졌고요. 교도소가 깃발이, 백색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웨일즈를 갔는데, 그 지역이 웨일즈였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만 나와 있고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7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찬양을 하고 영어로 간증을 하고 영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드라마로 이렇게 영국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40대였습니다. 7, 80대 되는 어르신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같이 울었는데요. 그 같이 울면서 왜 이분들이 울까 생각해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서 온 이 10대들,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찬양하고 또 간증하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에. 40대가 가장 나이가 어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우리 아들, 딸들은 없는 거죠. 교회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다시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영국에 파송되어서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영국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할 때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안 해서 이렇게 몰락했다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100% 동의하시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서구 교회를 닮아가지 않으려면 이제 교회 학교를 강화해야 되고, 교회 학교에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투자해야 되고요. 또 교육자들을 잘 양성해서 투자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되고요. 교회 학교에도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학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학교에서 보내는 52시간 중에 우리 학생, 우리 자녀가 거기에 노출되어서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국 교회와 같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텅텅 비어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 경고는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 자녀를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시도 대학도 넉넉하게 정말 극복해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는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의 열정과 헌신과
비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함께하는 성도, 크리스찬 부모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 희망이었는데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학교를 강화하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먼저 들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정말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이 부모들을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웃집 아줌마는 늘 불안을 조성하고 또 입시 중심으로 늘 몰아가고 이렇게 어느 학원에 가면 뭐 쪽집게 가해를 한다더라.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 학교에서 내 자녀가 52시간 동안 보내는 그 무신론에 젖어 있듯이 우리 학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이런 이웃집 아줌마 아주 불안을 조성하고 정말 입시 위주로 하고 뭐 쪽집기 가해니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노출돼서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절교를 하고 정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키워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되려면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출신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단체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오해를 들었냐면 선교단체는 교회를 등한시한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단체를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여러분, 선교단체 출신들이 4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교회도 출석하지만 선교단체를 마치는 순간 어디로 갑니까? 다 지역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선교단체들, CCC, ESF, IVF, 내비게이터 등, JDM 등등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재정이에요, 재정. 재정이 부족하니까 간사들을 세우려고 해도 재정이 안 되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복음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다가 후원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가서 출석하고 교회에서 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장로되고 집사되고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귀하게 예수를 만난 그 선교단체가 이제는 이제 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되니까 여기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런 젊은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다시 지역교회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데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해야 되고 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잘 길러내서 지역교회 일꾼들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길러내지 않고는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대학생 복음단체이고 선교단체인 이 귀한 선교단체들을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공간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간사들을 많이 각 선교단체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독 대안학교 지원과 연대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국에서 기독학교, 미국에서 기독 대안학교 운동이, 홈스쿨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케네디 대통령 때 1963년 기점으로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또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홈스쿨을 하고 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내 자녀를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키워내겠다고 이렇게 운동을, 무브먼트를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기독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09년 1월 달에 미국의 미주리주의 세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세계 기독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 개 학교는 그 지역 초교파적인 연합으로 세워진 학교를 갔었고요. 두 번째 학교는 장로교회가 바로 옆에다가, 교회 옆에다가 학교를 세운 학교를 가봤고요. 세 번째 학교는 루터란 메시아 학교인데, 이 루터교 학교인데, 학교가 먼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기독교 학교 내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 학교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 세 군데를 제가 방문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초교파적으로 연합체로 세운 학교, 장로교회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 안에 교회가 예배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 학부모,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첫 단계는 기독 대안학교에 성도의 자녀를 보내기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주변에 기독교 학교가 있다. 그럼 그 학교에 좀 입학시키도록 정말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권면하고 정말 또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녀들을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독교 학교 보내도록 권면받아가지고 온 크리스찬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또 우리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학교의 재정적 또는 공간적 지원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우리나라에 많게는 700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통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는데 대부분 열악합니다. 교사 급여도 열악하고요. 여러 면에서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 학교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적으로 공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이런 교사들이 마음껏 이 땅의 크리스찬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성도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지식, 신앙과 삶이 통합된 그런 하나님의 인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재정적, 공간적,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근데 주일과 혹시 수요 예배, 특히 주일날을 공간으로 온전히 쓴다고 하면은 평일날 월화수목 금까지는 대부분의 교회가 낮 시간 동안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빈 이 교회 공간을 이런 기독교나 기독교 학교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기관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정말 이 교육관을 소명학교로 좀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재정적 또 공간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걸 또 뛰어넘어서 직접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바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우리나라에 정말 이 1900년대 초에는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교육을 누가 책임졌냐? 한국 교회가 책임졌어요.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그 대표자 중에 16분이 장로교와 감리교 출신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신자 수가, 크리스찬 수가 많지 않았어요. 전 2천만 명 중에 모르겠어요. 1%나 될까?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독립운동 선언의 대표자가 16명이나 배출되어서 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인재 양성에 너무너무 기여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부흥하게 만든 그런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1교회 1학교 운동 세우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육 전문가를 정말 교회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도 좋고, 전문가가 없다면 굳이 교회에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이 기독교 학교에 세워진 것은 기독교 학교 교장을 초빙해서 이 전문가에게 교사와 함께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학교가 정말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통합되어서 삶을 가르치고 또 이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학교로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사 양성과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교재 개발입니다. 교재. 미국 기독교 학교의 과학교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도 비싸거니와 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우리나라 교사들이 같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집필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사가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교사 양성과 더불어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 교재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힘써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이 교육은 바로 우리 민족과 열방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함께